우리가 합독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오늘 3절에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오늘 하루만 있는 분이 아니고 영원히 진실하시고 영원히 계신 분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예수 이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약속했느냐 하면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타까웠으면 독생자이신 예수 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보내주신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살을 찢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바꿔서 생각한다면은 본인들이 자식을 그렇게 내어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자식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천륜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죄 속에서 목숨을 대신해서 건져주셨을까? 피가 아니면 우리를 용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일. 이사야 53장을 갑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크게 읽습니다. 그가 지으는 우리의 영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루리로다. 우리는 나야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지키려고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신 약속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뤘다는 것은 이미 구약 때 이런 말씀이 예언했고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9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만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목숨을 바쳐서 그 피를 흘려서 아까 우리 이사야 53장 읽은 말씀처럼 징계, 허물 또한 우리 상처, 상한 모든 것들을 몸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갚아주시고 해결해주고 그런 말씀을 여기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몸소 실천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내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을 가보세요. 14장 잘하는 말씀이죠. 14장 우리 13절하고 14절 13장하고 14장 13절에서 14절 크게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이렇게 주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말씀에 불가능한 문제나 내 어려운 문제나 내 답답한 문제나 사업 문제나 기도할 수 있는 용기는 바로 이 말씀의 약속입니다. 주께서 분명히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러면 여기 우리가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 했는데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을 가보시면은 8장
우리 26절하고 27절 크게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들어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누가 도와줘요? 성령님이. 우리 기도가 응답돼야 우리 입으로 아버지 계시다, 아버지 감사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이미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아셔서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는 기도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성령님이 애타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걸 뭐하라고? 기도 응답받게 하시려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영이 나를 도와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하는 것 같고 외롭고 힘들고 어떻게 기도하나 응답이 안 되면 이런 게 아니야.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법이지만 법칙이 있어요. 기도하는 법칙. 무조건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다서 아무거나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을 봐보세요. 마가복음 11장. 성경을 오늘 좀 많이 찾을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 찾으신 분은 크게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사로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며 라는 것을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절대 기도할 때에 아까 성령님도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의 법칙은 의심치 말아야 되는 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내 기도를 하면서 아이고 목사님이 기도에 응답되지 내가 한다고 기도가 응답되겠어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은 소용없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고 응답해줄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읽은 찾은 대로 하나님의 영인 예수의 영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와 계시고 그분이 나를 도와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데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면은 기도 응답은 안 되는 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다는 증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떤 소원을 아릴 때에 바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법칙이라는 거예요. 기도 법칙. 의심 뭐 해야 된다? 마가복음 6장을 가보세요. 마가복음 6장인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5절을 읽어보세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응답해 주겠다고 했지만 기도에는 이런 법칙이 있다고 그죠. 첫 번째는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는 외식하는 자같이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께 기도하지 말라. 남이 하니까는 나도 해야 되겠다 하는 기도.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거 기도는 하나님이 싫으시대. 여기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라는 것은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어떤 사람은 벽을 붙잡고 애타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옷은 그 나라의 그 교인들이 입는 뭐 검은 모자, 얼굴도 다 검은 걸로 가리고 양복도 긴게 입은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책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 쳐다보면서 지금 막 주문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본인은 성령에 취해서 한다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지 모르나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좀 이상해 보이지 않겠어요? 제 눈에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 헬라인들 또 정통파들 많이 있다지만 정말 가서 보니까 옷차림은 완전히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은 그때 당시 하나님 믿는 사람 기독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정복을 입었는데 기도는 눈 뜨고 돌아다니면서 책 들고 막 이러고 다녀요.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벽을 잡고 막 애타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선지자가 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바로 사람들 보라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 큰 소리로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주님은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이에 맨발로 뛰어나오신다고 그랬어요. 맨발로. 그냥 우리가 가만 기도하는 내가 여기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여기 있다고 그랬어 막. 그럼 여러분들이 얼른 깨달으라고 일러줬잖아요. 아기들을 재울 때 엄마들이 아기가 가만 이렇게 조금 움직이면은 서서 봐요. 잘 늙었다 생각. 그런데 아이가 자지러고 울으면 어떻게 손에 물기도 안 닦고 쫓아 들어가서 아이를 살펴. 어떻게 잘못됐나 싶어. 이렇게 부모가 자식에 향한 마음처럼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애타게 부르짖는 기도 속에는 맨발로 뛰어서 내가 여기 있다 한데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부르짖는 기도를 원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과 1대1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애타면 막 주여 아버지 불러줘요. 주님은 그 마음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만 외식하는 자처럼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기도의 법칙에서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했으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쭉 읽어보는 골방은 아무도 안 보는 시커먼 어두운 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을 얘기해요. 마음속 남에게 방해당하지 않는 마음속. 내가 전화기를 놓고 기도해봐. 전화 오면 기도하다가 눈 떠버려요. 그거 받으려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기를 꺼놓든지 아니면 진동으로 해놓든지 아니면 지금 그게 신경 쓰면 다른 방에다 놔두고 내가 기도방에 가든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마음의 관계가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지 깜깜한 방에 가서 기도하는 게 골방이 아니라는 거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겠지만 기도의 법칙이 첫 번째는 의심하지 말고 두 번째는 사람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세 번째는 그 기도의 법칙이 있는데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기 쭉 내려가면 7절을 읽어보세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려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하네요. 여러분에게 늘 얘기했죠. 내가 무슨 기도를 할까 생각하면 시간 다 가고 하지 못해. 그러니 하나님 일러주신 성령이 도와주시는 기도를 하라고. 바로 방언 기도는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기도하는 은사. 그럼 하나님이 주신 방언 기도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시라고. 그러면은 성령이 도와주시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야. 우리들이 인간적인 생각은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막 계속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것만 계속한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우리가 똑같은 단어지만 거기에 담긴 뜻이 다 닿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를 해야지 내가 내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장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않으려면은 주님이 주신 은사로 기도하는 것이 제일 빠르고 응답도 빠른 거예요. 또 다른 생각이 들어가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은사로 기도하면. 근데 여러분들이 또 하나 중요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생각은 막 딴 데 있고 입만 주문해오듯이 하는 사람들. 이건 아니에요. 여기에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것을 마음에 품고 마음으로 내가 기도할 것을 여기에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야. 머리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고 사람이 하는 생각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 여기는 분별을 못해.
영적으로 지혜가 있고 영감이 있다면 분별하지만 분별하지 못하니까 어떤 것을 기도해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이 어떤 것을 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부인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문제를 위해서는 마음으로 생각하면 이 마음에 생각한 것이 성령이 아시고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다 보면, 기도 훈련을 오래 하다 보면은 내가 무슨 기도를 한다는 것을 방언 기도 속에 통변이 와요. 본인 것은 알게 돼. 자세히 몰라도 아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기도 훈련을 받았어. 이미 다 성도들은 다 알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무슨 기도를 하지 못하는지 알지 못해서 나는 방언 기도를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성령을 거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귀히 여겨서 쓰라고 하는데도 자기 고집 자기 생각대로 여기 나오는데 야고보서 4장을 가봐요. 마지막이 세 번째네. 야고보서 여기 조금 설명을 더 하겠지만 야고보서 4장을 가보세요. 4장 2절 3절을 우리가 크게 읽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림의 욕심을 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니 너희가 바꾸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알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령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느니라. 아멘. 이 정령으로 쓰라고 잘못 구하는 거 이것은 무슨 아까 조금 얘기하다만 내가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기도 속에는 거의 다 정욕이 들어가요. 보세요. 아버지 가령 예를 들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지혜를 주세요. 1등하게 취직하게 잘되게 맨날 정욕적인 기도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말로 기도하고 내 생각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붙잡히게 돼. 그러니까 주님은 정욕적으로 기도하지만 내가 정욕적으로 기도 안 하려 해도 자식 잘되게 하는 건 당연한데 우리는 합리화시켜.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합리화시켜가지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생각하면은 성령이 붙들어서 우리 강원으로 그 속에서 자녀를 위한 기도가 다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지 모르나 성령님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아이가 이러한 공부를 하는 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세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통변을 해보면은 누구를 위해요? 목적은 다 하나님을 위한 거야. 받은 은혜가 내 생명이 주께서 왔으니 이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겠는데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면 1등에서 높은 사람 되고 싶다는 거야. 뭐든지 잘 돼서. 근데 기도 속에서는 내가 그렇게 높아지고 잘 되는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 주께 기쁨을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다르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다 그런 것들이 우리 말 입에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는 육신의 생각의 기도와 하나님이 일러주신 은사의 기도는 천지 차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늘 제가 그러잖아요. 방언기도 90%가 응답이 된다. 말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은사를 받지 못했을 때는 성령의 도움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거의 다 육신의 기도는 우리가 짧게 하고 할 게 없어요. 그저 평동을 시켜도 몇 마디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없어 기도할 게 미천님 맨 정령으로 구하기 때문에 잘되게 해주세요. 복되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저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기도할 때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돈 잘 벌게 해달라는 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잘 벌어서 뭐 했을 거예요? 우리 육신은 막 큰 집 사고 평수 넓은 아파트 사고 좋은 차 사고 누리고 살고 그런 게 육신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돈을 많이 벌면은 돈 많이 벌 수 있는 쓸 사람, 돈을 크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불이란 돈으로 좋은 친구를 얻으라는 거예요. 나쁜 돈을 만들었지만 친구에게 음식을 사주고 뭐를 베풀어 줄 때는 그것이 뭐로 돌아온다? 나에게 유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도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돈을 구하지 말고 돈을 좋게 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을 벌면 다 유익해만 쓰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둡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 쓸 때는 그것이 몇 배로요? 100배가 돼서 돌아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늘 얘기해 주는데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육으로만 생각하니까 매일 육신의 것만 봐. 아, 기도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구하였구나. 졸지 말고 눈 감지 마세요. 이렇게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즉 의심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는요, 아니 세 번째는 이방인 것처럼 두번두번 마라. 말을 많이 하고 막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거, 또 이렇게 오래 기도한다고. 여러분 성령이 이끌어 주시면 5시간도 1시간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로 기도하면서 오래 하면은 정말 햇말도 하고 한말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은데, 그러면 중언부언이라고 여러분들이 잘못 알아서 반복하는 말 하지 말라는, 아니야, 목적을 확실히 갖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기도를 하는 목적이 확실히 있어야지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무조건 다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도의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12월 달에 지금 금요일날 저녁에 그랬죠. 우리들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무엇을 정리해야 되는 것을 말씀했잖아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7번 넘어져도 이름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가 몰라서 견고한 믿음을 가짐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얘기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삶이잖아요. 신앙인으로서는. 그러면 이 기도가 우리 일생생활에 믿음의 사람들은 90%가 차지합니다. 그죠? 와서 순종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기도는 우리 생활화 돼야 되기 때문에 거의 90%를 우리 속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내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제목이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는 기도니까, 내 막혀진 여러분들에게 정말 해결되지 못할 문제들, 남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 아니면 내가 이익으로 인하여 기가 죽어있는데 이걸 좀 살려야 되는 것들, 이런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다면 오늘 이 4가지 법칙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돼. 기도에도 이렇게 있구나. 외식하지 말아야 되고,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막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되고, 또 정욕으로 막 구하지 말아라. 이 4가지가 기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는 사람에게는 응답이 있고 하지 않은 사람은 응답 없어요. 기도 안 하고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거 미련한 사람이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요, 꼭 뭐 하기 위해서 응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지만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7장을 갑니다. 이 속에 단축되어 있어. 지금 설명해 줬던 일들이 바로 여기에 단축되어 있으니까 7장 7절에서 우리가 11절까지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마다 얻을 것이요 천사님과 찾을 것이요 그들은 네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너희 떡을 달라 하면 불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배를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각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기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주시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느냐. 아멘. 기도는 하다가 18장 1절 말씀처럼 중단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여기 7절에 뭐라고 얘기해? 응답 받을게. 여러분이 물건을 잊어버리면 찾을 때까지 헤매. 아, 찾아봐도 없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찜찜해. 자꾸 그게 신경 쓰잖아요. 그래서 찾을 때까지 우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기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기도는 찾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얻을 때까지 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자식이 정말 뭐를 달라고 하는데 엄마가 야, 나 귀찮아서 못 줘. 그리고 엄마 이거 해달라고 그랬는데 엄마 마음대로 해줘. 그게 응답이 아니잖아요. 일방적인 통행이지.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뭔 줄을 알고 구할 때까지
찾을 때까지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시간이 없어서 또 바빠서 기도거리가 없어요. 기도거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도거리 없는 게 없어요. 저는 기도거리가 너무 많아서 못하겠더만. 아니,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기도거리가 많아져. 안 하면 안 할수록 그냥 대표적으로 하느님 아시죠? 주님 해주세요. 이러고 마는데 세부적으로 기도하면은 할 게 굉장히 많지요. 하나님은 세부적으로 말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내가 돈을 빌리러 갔다 그래, 가상으로. 근데 무조건 그 사람 상대도 모르고 내 시간만 바빠가지고 너 돈 있냐? 나 좀 빌려줘. 다 돈 없어? 그럼 그냥 옵니까? 그렇게 해서는 상대방한테 마음을 얻지 못해요. 그 사람 마음을 조금 들어줘야 되잖아. 손님으로 갔다면은 시간이 조금 걸리죠. 사적인 얘기도 하고 있었던 얘기도 하고 조금 마음이 터놓고 무르익어 갈 때에 사실은 나 이렇고 이래서 좀 어려운 얘기를 하러 왔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얘기할 때에 그 사람이 감춰둔 돈도 빌려줄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급하다고 막 내 할 얘기만 막 해버리고 온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이 열려지냐고요. 우리는 바로 기도가 이런 과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러 왔는데 기도는 사정은 많은데 본인이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어떤 문제 하나만이라도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서 금방 와서 나 하러 왔으니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막혀져 있는 마음이 먼저 열려져야 되지 않나. 우리는 맨날 열려져 있다고. 매일 열려진 것 같아도 우리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단절될 수 있고 죄로 인하여 맥힐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하루에도 수없이 하나님과 나와 그런 점검하는 시간이 중에 하나님 왔어요. 주님 오늘도 오늘 새벽에 나오면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예배로서 시작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승리하게 이렇게 차곡차곡 얘기를 하면서 기도가 시작되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막 나를 건드려서 여러분 기도가 애타게 만들어. 아버지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아무리 해결하려도 안 됩니다 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나와져요. 이렇게 마음이 열려질 때에 주님과 나와의 그 마음이 통하면 기도 응답은 받을 수 있는데 그냥 무조건 와서 알지 이거 해주세요 그러고 가버린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성경에 기도하면 다 받은 줄을 믿으라 하니까 전부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여기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잠깐 찾아보자고요. 요한복음 11장인가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자꾸 한마디로 말하면은 모방이라고 해야 되나 배워야 되나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봐야 되나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 11장 우리 41절에서 42절 여러분들이 크게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물어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오는 것은 들러선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주님은 뭐부터 했어요? 주님을 먼저 감사하겠죠. 아버지가 내 말을 듣는 거 기도하게 하신 거에 감사합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오게 하신 게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게 된 것이 감사하다. 내 문제를 주께 아뢰 수 있게 하신 것이 감사하다. 이런 마음 하지도 못해. 우리는 막 문제만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해. 조급하고 성급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막 분별하는 것보다 흐리게 만들고 내 목적만 이루려고 할 때가 많아요. 기도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은 기도한 사람들이 열심히 시간 내서 했지만 응답은 암만 기다려도 안 오네. 오랜 시간이 기다려지죠. 하나님은 그걸 깨닫고 그 마음이 움직여질 때까지 기다려주지 나도 모른다 하고 제쳐놓고 그런 분은 안 돼. 내가 다시 와서 내 마음이 열려질 때까지 주님은 기다려주고 진짜 네가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보시면 응답은 당연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유다서를 가봐요. 유다서 1장.
요한계시록 맨 앞에 있어요.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믿음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무슨 얘기를 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 위에다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정성인 거룩한 믿음, 죄를 그냥 지저분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 안에 살려고 하는 거듭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 믿음 위에 건축한 뭐를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이 얘기하면 방언으로만 기도하고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의 기도.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 이거 들어주세요가 아니야. 내가 예수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그분의 피로 인하여 용서받았고 이런 것을 확실히 알아야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당당히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도 행동도 우리의 삶도 엉망으로 해놓고 하나님 이거 요구해. 근데 우리는 그것도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기다려. 이거 아니라고. 하나님은 엉터리방터리가 아니야. 하나님은 조화의 질서가 있는 분이고 모든 것들은 법칙대로 움직여주며 이 말씀대로 믿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는 것이지 조목고베스로 믿어서 무조건 하나님 교회 오면 다 응답해준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있는 거야.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주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요한복음 1장 12절 아까 읽었듯이 우리가 교동문에서 본 것처럼 믿을 때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이 믿지 않고 교회에 뻔질나게 온다고 해서 주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막 뻔질나게 와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일방적인 생각이야. 하나님은 그것은 그렇게 요술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 있는 분이고 정확하신 분이라는 걸, 그리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변질되지 않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됩니다. 이분이 나 같은 거에 와서 나를 성령으로 보호해주고 인도해준다 생각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는 그분이 내 앞에 와 있는지 나의 삶을 보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나는 옛사람 생활을 하면서 급하면 문제가 온다고 그래서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럼 우리가 그냥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구나. 그리고 내려놔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나는 누구냐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인간 조그만 피조물이에요. 이런 피조물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거만하고 아주 교만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만들고 관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인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내 마누라, 내 자녀 하나도 제대로 못 가요. 심지어는 여러분 감기가 들어도 감기 하나 관리도 할 줄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되겠느냐 말입니다. 얼른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너무 건방졌구나. 내가 주님을 무시했구나. 주님을 함부로 대했구나. 그걸 빨리 느낄 수가 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서 우리만 바라보고 계시는 사차원 세계에 계신 분인 줄만,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와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 자체인 거예요. 나를 감찰하신다고 했잖아. 어떻게 일어나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걸 다 하신다잖아. 이분을 어떻게 우리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와달라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너 부족한 거 가지고 기도해라. 내가 약속했다. 어떤 걸로 약속했어요? 자기 목숨을 버리고 피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도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고 약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요구를 외면한 채 자꾸 내 육심, 내 유익, 세상 위에서 내가 권력과 명예가 세워지는 거에 정력적으로 우리는 나가고 있지 않는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나는 여지껏 기도를 했지만 내가 정말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기도했는가 되돌아보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예수를 알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막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한 것이 바로 초대교회. 교회가 만들어질 때 어느 교회든지 성령이 충만하면은 가정에서 하나 둘 셋이 하다가 시끄럽고 복잡하니까 건물을 얻어서 장소를 찾아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잖아요. 이런 곳에 초대교회들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 받았다고 날뛰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뜨겁게 내가 방언을 또 하고 아니면 깨달음이 왔고 어딘지 모르게 내가 좀 달궈졌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대단한 줄 알아요. 그 하나님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으라고 그랬어. 사도행전 1장을 가봐요. 권능을 받으라고 그랬지. 사도행전 1장 8절 크게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권능은 다 능력이잖아요. 내가 말도 잘할 수 있고 행동도 할 수 있고 또 삶도 아니 성령에 붙들린 삶도 나타나야 되고 이걸 위해서 초대교회 교회들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그쪽 내려가서 14절을 기도해 보세요.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를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를 더불어 마음을 합사하여 전혀 그들의 사실이라. 이렇게 그들은 개선하게 모여서 말할 수 없이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했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권능 받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우리를 방해하는 장애자들이 정말하면은 말이 사탄 귀신들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해서 이것을 이기려면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얘기해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위해 기도합니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냐?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러지 내가 성령에 충만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느냐고. 여기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도 이기고 또 뭐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가보세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일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5장 14절하고 15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의하여 기도하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저를 구원하실지라도 사하실 것이리라. 아멘. 여기에 14절에 보면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고 묻잖아요. 병든 자가 있으면 여러분이 함께 위에 기도하라. 이렇게 병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병을 고쳐주셔 일으킨다. 이렇게 병든 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 네 죄 진 것도 용서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이 바로 어떻게 했어요? 나타났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14절 15절에 얘기했는데 16절 17절 18절 아래는 바로 이 기도가 응답된 것을 나타내 줬어요. 16절부터 18절까지 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크게 읽어요.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의 성전과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셔놓고 병든 자를 네가 기도하면 병든 자가 일으키리라 한 다음에 16절부터는 이렇게 병든 자가 일어나고 기도 확실하게 역사가 일어난다고 증거를 보여주고 또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다시 기도하니 비가 오고 안 오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요? 기도는 응답된다는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믿는 분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도 응답을 주신다. 여러분 질병이 들어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 제일 무섭잖아요.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어. 근데 사람이 지금 이 세상은 돈이 임금이 돼서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줄 알아. 안 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 되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 근데 여러분이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못해. 왜 못하냐? 건강을 잃으면 기도 못하죠. 예배 못 드리죠.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도 오지도 못해. 병원에 가서 빨리 나아야만 되는데 병이 몸에 깊숙이 들어있다면 쉽게 안 나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건강하는 것도 하나님 예수 잘 믿으려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식사기도 할 때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주신 거 감사하고 먹고 건강해서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그게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먹기는 해도 주의 일을 위해서 하겠다는 기도들은 잘 안 해. 뭐가 그렇게 겁나는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가 충만할 때 그분이 나를 도구로 써면서 일할 수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우리는 내가 이런 기도하면 막 무섭고 겁나는 게 아니라고. 성령이 충만해야 사용하시지 육신의 힘으로는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망신당하는 걸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준비된 자를 쓰시고 기도하는 자를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왜냐? 깨닫고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지 하나님의 이름에 망신시키는 자를 쓰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내가 훈련되지 않아도 믿음의 확신 그분이 계시다고만 하면은 입술에 성령이 붙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저기 유 목사님 봐보세요. 이제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 성회를 잘 마치고 준비하는 시간에 지금 있다는 건데 아무 일도 없이 잘 도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런 문자를 받으려니까 막 눈물이 날라오는 거예요. 왜냐? 갈 때 그 모습을 봤잖아요. 얼마나 몸이 연약하고 부축 여기 양쪽에 그냥 손을 잡는 게 아니라 팔을 여기다 끼워서 부축해야만 걸을 수 있는 분. 그런데 세계 50개국이 모인대요. 그쪽에 가셔서 목회자들을 모이는 예배 인도하고 저녁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성회를 인도해서 하루에 2번씩 오전에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오후에는 그 성도들을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낮에도 오고 밤에 오지 못하니까 밤에 4시부터 시작하는 불 켜고 하면서 또 오시면 많은 간증이겠지만 그 하루에 2시간씩에도 5일이면 10시간이에요. 지난 월요일날부터 월요일날 도착해서 밤에 시작했는데 어쩐 일은 모르지만 그 많은 시간에 한 번 쓰면은 우리 할 때도 2시간이 넘었는데 거기서는 중국 사람들도 은혜 받으려면 집에 가려고를 하는데 그 사람들도 한 번 오면 집에 가려고를 안 하니까 그 사람이 흩어지지 않는 시간까지는 계속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몇 시간을 하시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붙들으시니까는 그 약한 몸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잖아요. 아프다고 나는 힘이 없다고 못 가면 아무 소용도 없잖아. 그런 열심히 그분이니까 그렇지 아니 우리들에게도 이런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나와 내가 아는 사람한테 전하지 못해도 1:1로 하나님과 기도할 때에 여러분 내 형제들 중에 내 주위에 형제자가 있으면 기도해 줄 때에 주님은 바로
그 사람 네 기도를 듣고 그 사람도 고쳐주기도 하고 또 일으킨다고 그러죠. 네 죄도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얻는 거잖아. 이 사람이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에 내 죄가 용서받는 일. 아, 그 사람이 안 일어나는데 고쳐지지 않아도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그리고 여기 지금 네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물어보면서 이렇게 하라고 일러주잖아요. 그리고 16절부터는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낫고 의인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 믿는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많다.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라는 사람은 우리와 같이 똑같은 성경을 봐. 눈, 코, 입 우리와 같이 사람인데 이 사람의 기도는 3년 6개월 비가 오고 안 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고 안 오고 이렇게 하냐.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분들. 예.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았을까? 좋았으니까 하나님이 쓰시고 이랬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또 나약한 자, 불의한 병이로도 악한 자도 들어 쓰시는 일들도 있잖아요. 저기 야곱이 고생당에서 탑주할 때에 그 바로도 악한 자도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고 읽어보면서 부지런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뭐가 필요하냐? 너 뭐가 아쉬우냐? 기도해야 응답이 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은 없다. 기도 안 하는 자는 응답 없어요. 시간이 지나고 똑같이 예수를 믿어 10년이 지났는데 어떤 자는 응답도 많았고 사람이 달궈졌는데 어떤 자는 여전히 사람. 뭐가 차 있었을까? 지금 오늘 말씀에 비유하면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고 역사하는 것을 나타내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들어서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는 말씀을 마음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혼자 하지 말고 기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분의 도움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도움으로 응답을 받는 것이지 내 생각, 여러분 내 생각 가지고 여기 모두 와. 집에서 뭐 하고 싶어요? 누워 텔레비 보고 싶어. 누워서 핸드폰 보고 싶어.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움직여서 오늘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 인력되고 우리를 끌고 나오신 거지. 내가 나온 것 같지요? 우리는 정말로 제가 보니까 손에 가시가 하나 들어가는 여기 조그만 아픈 것이 온몸이 다 아파. 이거 하나 우리는 안 아프게 만들지도 못한다고. 여러분들이 약을 먹어도 이게 금방 듣더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도 의사도 모든 지혜를 줘서 했다지만 그거 먹는다고 해서 금방 손이 안 아프더냐고요. 여기 가시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기간이 있잖아요. 요만한 것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주의 은혜 아니면.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주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인간들을 향해서 너 의지해야 될 문제가 많지 않느냐, 도움을 받아야 될 문제가 많지 않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나오시는 그 원한을 가진 이 사람도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나를 무시해서 판사가 내 거 서류를 매 자꾸 뒤로 돌리고 해서 안 해주는 거 아닐까 생각하고 말하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그 판사 마음에 움직여졌어. 그 마음은 뭐여서 그랬다고 나와요. 18장 1절에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본문 가보세요. 누가복음 18장 찾으셨어요? 거기에 본문 1장을 보면은 아무리 기도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래. 기도했더니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졌어. 누가? 판사, 변호사 아니면 법정에서 다스리는 사람이 마음이 움직여져서 내가 날마다 이렇게 귀찮게 하니까 이 사람 것부터 먼저 해줘야 되겠다. 이게 그냥 그 사람이 마음이 생각나서 한 게 아니야. 여기
4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이 사람을 무시하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1절을 보면은 네가 낭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기도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변호사를 그 판사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기도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에는 안 들었지만 나중에는 내가 너무 이렇게 무시하나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과거를 일을 해결해 준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적용하면은 여러분의 문제도 부지런히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버지, 예를 들어서 사업장 하시는 분들이 앞이 캄캄해서 어디서 일이 올까도 몰라. 누구를 연결된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어느 누구를 통해서 일감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는 어떤 목표를 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저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의 기도가 죽기 살기로 한다면은 만들어서라도 일감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가지고 오게 만드시는 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려고 주님은 애를 쓰신다는 건데 우리는 이렇게 주의 마음을 성령의 힘을 도와서 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봐도 소용없고 난 시간도 없어 바빠 피곤해서 못해 합리화시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될까? 상상도 하기 싫잖아요. 우리는 믿는다면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 이름을 위해 기도하라 했어요. 내 이름을 갖고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의 불가능한 문제를 주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응답받은 사람의 산 간증들을 들어봐봐요. 얼마나 많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은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연락이 되니까 제가 옛날에도 안 해요. 제가 은혜 받으러 쫓아다닐 때 강남 금식기도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간증한 사람의 권사님의 신문을 내가 봤다고 그랬지요. 그분하고 이제 연결이 돼서 알게 됐지만 이분은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하고 교회 가는 걸 너무 싫어하고 교회만 가려고 하면은 싸움이 나고 교회만 가려면 방해 부리고 술은 아주 말도 못하게 먹고 교회 가는데 교회에 미쳤다 그러고 그래서 도대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더래. 집사였는데 나중에 이제 권사 받으셨는데도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권사 받았을 때 이미 남편 전도한 뒤고 신발을 이제 열심히 남편 옆에서 잠들기 위해서 기도했대.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잠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어서 그 사람은 남편 신발을 보재기다 싸갖고 새벽기도 와서 신발을 들고 기도했대. 하나님 몸은 아직 안 왔는데 신발만 먼저 왔어요.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술도 끊어줄 줄 믿습니다.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기도했더니 나중에 남편이 도대체 우리 여자는 마누라는 내가 술 먹고 와도 나 재워놓고 어떤 놈한테 미쳐가지고 그러고 가는지 내가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하고 쫓아갔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근데 하나님이 부인이 그 엄마 마누라가 얼마나 남편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왜 면했겠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도대체 이 교회가 뭔 길래 그러나 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은혜 받게 만들어버렸대. 참석한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를 열어놔서 하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열어놨겠죠. 열어놔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우리 마누라가 보이지 않는 사람 그게 하나님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사람을 믿는다고 저렇게 보통 대단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이 보통 대단한 게 아니구나. 우리 마누라가 세상에 사람이 있어야 만나는데 안 보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러 다녔구나. 감동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무엇 때문에요? 그 부인의 애타는 기도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심으면은 분명히 응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없어요. 어떤 문제든 각자 나름대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건강 문제,
보이지 않는 질병 때문에 아니면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고 경제적인 문제, 환경 문제, 고질적인 문제 내려오는 보이지 않는 저주 문제 같은 것들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면 고민한다고 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풀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나의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요.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 뜻을 못 찾으니까 매일 반복돼서 더 멋지고 낙심하고 당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본인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이 말씀을 잘 깨달아 들어 나는 어느 정도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어느 정도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다른 사람 병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스스로 자기 속에 있는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 세상 사람한테 얘기되면 흉이 돼요. 그리고 더 나를 욕되게 해서 창피당하게 만들어 돌아오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은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부지런히 주님께 기도 많이 하셔서 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여러분. 그러나 어디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믿음 위에 나를 건축하고, 믿음이 있어야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순종하는 삶. 그래서 믿음 위에 성령의 도움을 받고 내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기도하는 기도를 할 때에 성령의 역사는 말할 수 없이 의인의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믿음은 어디가 있는가 찾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성령님 도와달라고 해서 기도해서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불가능한 문제들을 원한을 풀어주는 응답이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